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유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오늘은 교회 사명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교회론 11번째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거기서 그 안에서 교회 사명 두 번째인 양육에 대해서 다룰 시간입니다. 저번 시간 우리는 이제 첫 번째 사명인 예배에 대해서 좀 살펴보았었는데, 예배를 우리가 좀 그때 어떻게 정리를 했었냐면은, 예배는 우리의 본질이고 목적이며 하나님의 명령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여기서 이제 본질이라 하면 존재의 목적을 이야기했었고, 여기서 이제 또 목적이라 하면은 방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갈 거냐, 이런 이야기를 좀 했었고, 그리고 또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감당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의 존재 자체가 예배자로 살아야 되며 우리의 삶의 모습이 예배자여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강력한 명령 안에서 우리가 순종해야 함을 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양육에 대해서 다뤄야 될 텐데, 우리는 한 예배자로 살기 위해서 이제 무엇을 해야 되는가 라고 했을 때 양육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양육을 받는다. 특별히 요즘에는 교회 안에서 양육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예배만으로 만족을 하거나 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양육은 이제 필수가 아닌 선택 과목과 같이, 뭔가 필수 과목이 아닌 선택 과목과 같이 된 것이 요즘 한국 교회의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양육을 받는 것에 있어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하여서 무엇을 배우고 생각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좀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죠. 그것을 우리는 올해 목표로 따지면은 한 뜻 아래에 있다, 이렇게 좀 우리는 좀 정의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한 뜻 아래서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고 그 안에서 사랑으로 함께 자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꿈이다 라고 우리는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양육이에요. 양육. 왜냐하면은 양육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배할 수 있으며 우리는 양육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예배로 주님께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자리에 앉아 있는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내가 의지를 쓴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말씀을 배움을 통하여서 예배가 시작되기 때문에 우리는 양육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으며 또한 삶 속에서 주님께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양육이 단순히 성경적 지식을 이해하는 것, 이것을 넘어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적 지식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과 함께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강하여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양육은요, 우리의 머리를 키우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강하여지기 위해 하는 것이 바로 양육이에요. 양육. 그래서 우리는 이 양육을 숙제와 같이 생각하면 안 돼요. 숙제와 같이 생각하면 안 되고 말씀으로 공급받아서 성숙해지는 복된 시간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양육을 통하여서 얻게 되는 유익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14절에 있는데요. 14절에 보면 어떻게 돼 있죠? 14절에 보면은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바로 양육의 유익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을 피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예전에 한번 그 부활절 때 부활에 대한 설교를 나누면서 하나의 소망을 이야기한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부활절 설교를 통해서 어떠한 소망을 이야기했었죠? 바로 영원한 몸으로 부활하는 것을 우리가 소망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 영원한 몸을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신령한 몸이었습니다. 신령한 몸, 죄를 짓지 않는 몸, 이것을 우리는 지금도 꿈꾸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육은 그 신령한 몸을 얻었을 때 누릴 수 있는 유익을 이 땅 가운데서 누리게 해줘요. 양육은요,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죄를 이기고 순종하는 법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우리가 어린아이라고 했을 때 어떠한 이미지를 떠올릴 수 있냐면은 어떠한 간사한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대상, 이런 거를 좀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어떤 낯선 사람이 와도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아저씨 따라와 라고 했을 때 쉽게 따라갈 것 같은 이미지. 근데 어떻게 해요? 양육은 이제 그러한 어린아이와 같은 특징을 벗어나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양육은요, 우리에게 분별력을 줘요. 분별력. 그 분별력 안에서 우리는 간사한 유혹을 피할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입니다. 힘. 저는 이 분별력이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요, 이런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우리가 지식이 없어서 이 땅에서 어려움을 경험할까요? 우리가 운동하면 살이 빠진다라는 지식이 없어서 운동을 안 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보면요, 우리는 수많은 지식들이 있습니다. 근데 지식이 있는 거지 그것을 따라갈 만한 의지가 있진 않아요. 근데 이 양육을 통해서 얻는 분별력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지식과 함께 그 지식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순종적 삶을 함께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양육을 통해 얻는 분별력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는 양육을 받음을 통해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이번 주 그렇게 살면 안 됐었는데. 그리고 어떻게 해요? 주님, 내가 오늘부터는 한번 그 죄에 넘어가지 않아 볼게요. 이러한 생각, 이러한 의지가 생겨요. 양육을 통해서. 그리고 그 상황이 똑같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해요?
주님, 때가 됐습니다. 내가 이번 주 교회에서 배웠던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그리고 그 안에서 누가 역사하세요? 성령님이 역사합니다. 성령님. 양육이 이러한 모든 과정의 시작인 거예요. 분별력을 얻고 그 안에서 생각과 마음이 순종적으로 이끌어가며 또한 그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시고 그 안에서 승리하고 이러한 삶이 양육을 통해서 얻어지게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어떠한 유익이 있습니까? 바로 그리스도를 닮아갑니다.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리스도를 닮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는 것.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는다라고 했을 때 다양한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리스도를 닮는 게 뭐지? 그리스도를 닮는다는 건 너무나 많은 것을 내포하고 있는데, 근데 오늘 본문은 1차적으로 바로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 그리고 사랑 안에서 참된 것, 이 참된 것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위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봉사로 섬기는 거예요. 봉사로 섬기는 것.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행하는 이 온유함, 말씀을 통하여서 행하는 겸손함, 말씀을 통하여 행하는 이 인내함은요, 모두 양육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주님께서 이러한 삶을 원하셨어요. 그리고 그 삶을 주님께서 받으십니다. 예배로 받으세요. 이것을 우리는 양육을 통해서 경험해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감으로 인하여서 은사를 통해 봉사하게 된다라고 하고 있는데, 결국에 이 봉사는 우리에게 있어 굉장히 큰 복이다, 이런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12절 한번 보죠. 12절. 자,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봉사하면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노동, 힘든 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온전하게 되어 봉사의 일을 하게 될 텐데, 그 봉사를 통하여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세우게 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봉사, 그 섬김은 우리를 안식으로 인도할 거예요. 그래서 좀 이러한 공식을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봉사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 그렇다면은 봉사는 하나님 나라의 안식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공식을 기억해야 합니다. 은사를 통한 섬김은 교회를 든든히 세웁니다. 그리고 이 은사를 통한 섬김은 우리를 안식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섬김을 통해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전에는 우리는 섬김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전에 섬김은 부담스러운 거였고요. 감당하고 싶지 않았고, 그냥 교회에서 예배만 드리고 싶었고, 예배를 드리더라도 그 안에서 복만 구하고 싶었고, 나만을 위해 살고 싶었고, 나만을 생각하는 것이 가장 쉽고 편했고 이랬지만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몸이 되어 섬기는 것은 이제 우리에게 기쁨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봉사일을 하는 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고? 그게 뭔데? 그게 아니라
봉사일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고? 그러면은 내가 이것을 통해 복을 경험할 수 있겠구나. 우리는 이제 이러한 생각 구조로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래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봉사의 일을 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의 시작이고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일이 기다려져요. 우리는 성도를 섬기는 것이 기다려져요. 우린 이번 한 주도 이 시간을 사모했습니다. 왜요? 바로 이 시간이 내가 생명을 경험하는 시간이기 때문이에요. 양육은 이러한 복을 누리게 해요. 분별력을 주고 섬기게 하며 또한 그 섬김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안식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양육은 단순한 지식을 채우는 시간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며 우리가 복을 누리는 통로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 하나님은 목사를 세우셨어요. 11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아멘. 목사는 진리를 잘 가르쳐야 됩니다. 성도들은 말씀을 잘 먹어야 돼요. 그래서 목사의 가장 중요한 직무는 바로 말씀을 잘 가르치는 거예요. 목사의 품위 중요하죠. 저도 여러분 품위를 챙기려고 합니다. 낯설죠? 뭐 티가 안 날 수 있지만 품위를 챙기고 싶어서 왁스도 샀고요. 품위를 챙기고 싶어서 비비 효능이 있는 선크림도 사고 다 그게 그래도 지역 목사로서 그래도 꽃피는 교회 목사님이 후질근하게 추리닝이 입고 다니진 않는구나 이런 이야기는 좀 듣고 싶어서 나름 이런 왁스랑 선크림을 챙기면서 품위를 챙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말도 잘하려고 하고 있어요. 조금 천천히 이야기해 보려고 하고 조금 더 조리 있게 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나 어떠한 그런 유튜브 안에서 또 좋은 채널들이 있잖아요. 그 안에서 인문학 그런 일반 지식들도 채우려고 하는 것 이게 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려고 하는 조금의 노력들입니다. 모르겠어요. 티는 잘 안 날 수도 있는데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근데 뭔가 이런 노력하고 있어요 이런 거 이야기하는 것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은 바로 이 시간이에요. 말씀을 가르치는 것. 그리고 이 설교 시간뿐만 아니라 1대1로도 양육을 하는 것이 우리 교인들에게 얼마나 큰 유익인지를 계속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목사에게 있어서 이게 가장 중요한 직무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고요. 또한 성도들은 목사를 통해 배우고자 힘써야 돼요. 디모데전서 5장 17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보에 있어요. 디모데전서 5장 17절 시작.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아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잘 다스리는 장로를 배나 존경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에 공교육이 많이 무너졌죠. 학생들이 선생님을 스승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직무가 있지만 실제로 스승과 제자와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많이 무너졌어요. 저는 그러한 것을 보면은 뭘 느끼냐면은 실제로 아이들이 선생님을 통해서 무엇을 배우기는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은 선생님들이 잘 못 가르친다는 게 아닙니다.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것을 통해 아이들이 얻는 지식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자라온 배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언제 잘 배웠습니까? 바로 우리는 선생님을 존경했을 때 잘 배울 수 있었습니다. 스승과 제자와의 관계는 단순히 지식 전달의 통로가 아닙니다. 스승과 제자와의 관계는요, 인격적인 관계예요. 제자는 스승을 통해 배울 때 선생이 가르치는 그런 지식의 내용, 입에서 나오는 것만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스승의 삶을 배웁니다, 여러분. 저도 삶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스승을 존경하고 기억했냐면은 삶으로 어떠한 그러한 좋은 삶, 본이 되는 삶을 보여준 스승을 참된 스승으로 인정하고 따라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참된 인생이 무엇인지를 배웠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목사를 단순히 설교하는 사람으로만 생각한다면요, 교회는 절대로 잘할 수 없어요. 교회는 절대로. 요즘에 이제 교회들 중에, 요즘에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은 보편적인 이야기가 되니까 좀 그렇게 얘기하지 않을게요. 소수의 안 좋은 교회 안에서 청빙 과정을 통하여서 목사님을 청빙하고 목사님들에게 이러한 요구를 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목사님은 설교만 하시면 돼요. 다른 거 하실 필요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면은 그냥 삶은 알아서 살고 교회 운영은 우리가 할 테니까 단상에서 말씀만 가르치면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러한 과정을 들었을 때 이 교회는 더 이상 잘하기는 어렵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목사와 성도와의 관계는요, 존중과 존경의 관계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말씀을 더 잘 배울 수 있고요, 삶을 배울 수 있는 거예요. 목사가 조금 부족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습니다. 목사도 사람이니까 그렇죠. 근데 성도들은 언제 그 안에서 복을 누릴 수 있냐면은 목사의 권위를 인정하고, 목사가 조금 부족하고 실수할 수 있지만 목사의 명예를 지켜주려고 할 때 그 안에서 유익을 얻더라고요. 저는 여러분 이것을 이야기할 때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해 보면은 제가 큰 죄를 졌을 때 저의 죄를 덮어주란 말이 아니에요. 제가 뭐 이렇게 명예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성적으로 큰 실수를 벌였을 때 그거에 대해서 덮어주란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성도들은 목사가 부족함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목사님의 명예를 지켜주고 함부로 험담하지 않는 성도가 복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차이를 여러분 아시나요? 예. 태도, 자세. 목사에게 공격적인 성도는요, 여러분 잘할 수 없습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그 성도는요, 그렇게 살 거면은 차라리 존경할 수 있는 목사에게 가는 게 나아요. 그 교회 안에서 목사를 비방하고 공격하는 것은요, 그 성도에게 정말 쥐약입니다. 쥐약. 살려면은 분리가 되어야 돼요. 분리가. 근데 목사를 그럼에도 존경하고 명예를 지켜주고 싶은 성도는요, 그 태도와 자세 안에서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복을 누릴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어떠한 제가 부족하니까 다 봐주세요가 아니라 여러분이 그 자세로 살아갈 때 여러분이 복을 누릴 거예요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될 것입니다.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돼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지 않은 교회는요, 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건 아주 중요한 믿음의 원리예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된 교회가 자라는 거예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된 교회가 복을 누리는 거예요. 왜요?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인데 어떻게 하나인 교회가 지식이 분리돼서 한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한 방향성을 향해 달려갈 수 있을까요? 팔이 어떻게 하나만 영양분을 섭취하고 있는데 이 팔이 나는 건강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런 것은 말도 안 되는 겁니다. 한 몸으로서 함께 먹기 위해 힘쓰는 겁니다. 함께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됨으로써 함께 봉사하고 함께 분별하고 함께 순종하고 그 안에서 함께 자라는 것이죠. 그게 뭡니까? 바로 우리 1년 목표에서 이야기했던 한 마음입니다. 한 마음. 한 뜻, 한 마음에서 한 뜻은 한 존재, 한 마음은 한 존재 안에서 나오는 한 방향성. 이게 우리 교회를 복된 교회로 자라게 할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어디서 이루어져야 된다고요? 바로 양육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양육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 교회는 이제 어떠한 양육으로 가야 될까요? 우선 우리는 저번 주에도 이야기했지만 한 번 더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공예배 설교와 설교 나눔에 집중해야 됩니다. 공예배 설교와 설교 나눔에 집중해야 돼요. 이것이 바로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제가 특별히 저번 주에 예배에 대해서 나누면서 하나 적용한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전에는 설교 나눔했을 때 설교가 어땠어요? 이렇게 좀 나눴다면은 여러분에게 중간 질문을 던졌었어요. 그 여러분의 답변에 대한 중간 질문. 여러분은 아마 못 느끼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대화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게 왜 그런 거냐면은 설교 나눔을 좀 더 풍성하게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좀 더 듣고 싶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야기한 다음에 그 여러분의 대답에 대해서 저는 한 번 더 질문을 오늘도 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그때 여러분의 생각을 다시 한번 정리할 수 있을 거고요. 여러분의 생각을 듣고 저도 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설교 나눔을 하나의 형식적인 순서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가 더욱더 잘하는 한 과정이 되었으면 좋겠고 이 과정이 더욱더 우리가 인격적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한 형제가 나눴네, 한 자매가 나눴네 해서 그것이 아니라 그랬구나, 나도 그러한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러한 것을 우리가 함께 공유함으로 인하여서 더 깊은 설교 나눔을 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는 성경 공부를 계속해서 진행해야 돼요. 지금은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집중을 할 수 없지만 결국에는 우리는 이 1대1 과정을 더욱더 강화하게 될 것입니다. 온유가 좀 더 잘하게 되고 그 안에서 사모님은 더 진경자매와 양육을 집중하게 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원주 형제와 제가 양육을 더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생기게 될 거고 이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이 양육에 집중하는 거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반복적으로 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하나의 커리큘럼이에요. 또 하나는 뭐가 있을까요? 바로 말씀 사경회와 강의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양육을 하는 데 있어서 또한 중요한 커리큘럼이에요. 말씀 사경회는 이제 한 번 하고 있죠. 부활절 말씀 사경회. 근데 우리가 장기적으로는 말씀 사경회를 저는 2번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활절하고 추수감사절 이 2번의 말씀 사경회를 계획하고 있어요. 올해는 이제 다른 걸로 진행을 하겠지만 이 봄, 가을 사경회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중간중간에 특강을 좀 하려고 합니다. 주기도문, 사도신경, 이러한 10계명, 하나님 나라, 언약 이러한 강의를 통하여서
더욱더 우리 교회가 양육을 잘 받고 더욱더 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자 합니다. 이러한 교회적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이 참된 표지 아래서 교회를 잘 세우는 교회가 되길 원해요. 우리 교회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 한번 바꿔주시겠어요?